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여름이 됐죠. 네,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됐는데요. 네, 이 일교차가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네, 그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네, 저처럼 감기에 걸리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이 오후 예배도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불러드릴 건 아니고요. 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네, 저희 청년 때는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이 최용덕이라는 분이 이제 작곡한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를 묵상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성경의 곳곳에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나 다윗, 이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좀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이 산 가운데 너무나 큰 굴곡을 지닌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면 꿈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삶이었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정말 항상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그리고 3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샀던 이 보디발, 이 사람이 이 요셉을 볼 때 그는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 이것은 이 창세기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요셉은 정말 이 굴곡이 너무나 심한, 기복이 너무 심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란 사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죠. 야곱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그를 더욱더 편애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그들의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밖에서 이 일을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살피는 일을, 아버지 곁에서 형들을 살피는 일을 했음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이제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던 이 요셉, 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와 함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 몇 번에 걸친 이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가 겉옷을 남겨놓고 도망을 했으나 그 계기로 인해서 그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도 그곳을 관리하고 또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그 후에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관리하는 이 옥에 이제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가 범죄를 하여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공부할 때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것은 뭐 이 요리하는 직책이 아니죠. 그것은 이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왕을 보살피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어느 시대나 이 왕의 음식에 독을 넣고 암살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직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들은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배신은 왕에게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왕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그들이 연루가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위 대장이 친히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또 수종을 들게 하죠.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을 수종 들던 요셉이 그들의 이 얼굴빛이 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당신들의 얼굴빛이 이렇게 좋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이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이 근심하고 있다고 그들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었고 그래서 이 왕궁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꾼 이 꿈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요셉, 그러나 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이 정체성을 확실히 잘 말해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데요. 바로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선지자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훗날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시하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관원장의 꿈이 비슷해 보였지만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듣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3일 후에 그의 일에 복직될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이제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일 후라는 것은 바로 바로의 생일날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자신의 일로 복직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14절과 15절 말씀처럼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로 다시금 이제 복직이 될 때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요셉은 총 5번에 걸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 결과가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여서 선을 베푼 결과가 이 영혼이 잊혀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다 소용없다, 자기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요셉도 당장은 남의 좋은 일만 하다가 자신은 버림받고 그리고 잊혀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는 40장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을 넘어가면서 바로 이 2년 후에 이 일들이 기록이 됐는데, 이 2년 후에 바로가 동일하게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이 이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 바로로 인해서 바로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의 이 억울한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이제 요셉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받은 은혜,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인데, 정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오르셨구나라는 것들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또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맞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는, 그리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 그리고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더 그 물건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하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를 향한 사랑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보다 이 손자를 향한 내리사랑이 더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이뻐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인해서 기쁘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이 요셉과 같이 형통과 성공을 이루는 것,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약점과 장점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스터 썸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사를 가게 되셨는데 그가 5년 동안 필리핀에서 전도한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1년에 1명 꼴이었죠. 그래서 이 썸날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냥 잘하는 그 목회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선교지로 불러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낙심은 했지만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는 항상 이 성령 충만 안에 거하고자 노력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필리핀 교도소에 한 무당이 이제 수감이 됐는데 그 무당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정말 이 아무도 통제가 할 수 없다라는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 아주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이제 이 저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그러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도관들도 이 무당을 건들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라디오 뉴스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 썸날 목사님께 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감옥에 가서 이 무당을 만나라는 그러한 주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게 하라고 주님은 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썸날 목사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썸날 목사님은 자기가 들은 이 음성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극구 모세와 같이 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며칠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무당을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무당을 찾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이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도관들에게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이 무당 아주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만류를 하죠. 이 무당이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는데 꼭 만나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을 또 이 목사님께 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용기를 내셔서 이제 이 무당 아주머니를 뵙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이 교도관들도 이 목사님과 이 무당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는 면접할 수 있는 면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을 하셨는데요. 이 무당 아주머니가 이 썸날 목사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이 썸날 목사님을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무당 아주머니는 필리핀의 원주민이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로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썸날 목사님을 막 욕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썸날 목사님이 그 무당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이 무당 아주머니 안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원수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여인의 몸에서 나오라 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당 여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버둥을 치더니 이 사단이 나가고 이제 이 무당이 단정하게 앉아서 이 목사님 앞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썸날 목사님의 이 일들이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15만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서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졸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는데 자꾸 내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고집으로 정말 그것을 앞당기려고 하는 그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셉처럼 10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2년을 더 기다리다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요셉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요셉은 항상 그가 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간 안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그리고 그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요셉처럼 우리를 승리하고 형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가 없으시게 만드셨고 지금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정말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은 힘겨운 희망 고문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축복의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시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정말 이 육적인 생각으로 요구했던 것,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때 정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만을 따르는 아버지,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정말 이 인내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결코 실패하는 길이 아닌 가장 성공하는 길로, 형통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